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 위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참 위상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얘기하겠지만은 시대 정신을 잘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정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류 역사는 1900년대 20세기를 보면은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두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거기에 또 제국주의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함께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국주의도 없어지고 공산주의도 없어지고 민주주의도 없어져야 하는 그러한 21세기를 맞이했습니다. 없어진다는 말은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시대정신으로 뛰어넘고 민주주의를 시대정신으로 뛰어넘는 길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지금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6.25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약 7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두 이념의 대결 때문에 우리 한국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대로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오늘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워서 거기에서 형성된 소위 이념 갈등의 세대들, 이것을 과연 넘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그렇게 하자면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충만, 인간 존재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려면은 이 텅 빈 존재가 돼야 된다. 텅 빈 존재. 그러니까 모든 걸 비워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되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모든 사상, 이 세뇌된 것들을 비워버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가진 모든 트라우마를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종교가 가져야 할 최초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할 그 자리에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집어넣을 때에 시대 정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울 수 있는 마음, 이 텅 빈 마음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워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비울 수 있는 그 첫째 방법은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는 작업. 그래서 우리는 뭐 종교의 반성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뭔가 모르게 새로운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한 우리 자신들이 이 피해를 입힌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압박을 준 사람이다 하는 거, 이 적대 감정을 만든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 예를 들면은 6.25 사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동족을 신앙 입장에서
마귀 사탄으로 정죄한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을 마귀, 용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아주 일방적으로 매도한 이 정치 이념에 호도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반공이 곧 오늘 시대의 이 중심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데서 온 잘못을 우리는 깊이 한번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적을 극대화해서 전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승리주의자들, 여기에 대한 우리 깊은 반성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한국 사회 속에 있었던 이런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한번 세대를 넘어설 수 있는 마음,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나님의 평화사상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담아볼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한 평화로운 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공의로운 사회를 우리는 다시 생각하면서 미래에 오는 그런 세계를 잡아당겨서 평화 세우기 운동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면은 우리가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하나님중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는데, 참으로 어려운 일인 같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넘어설 때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 개인은 항상 기억합니다만은 손장원 목사님과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자신이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상해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높여 깊여 넓여 길이를 잴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공산주의를 넘어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전쟁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위상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학들 중에는 아마 2년 전부터 영세 중립국이라고 하는 그 선언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33명이 모여서 태화관이죠.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영세 평화 중립국을 지향해야 되겠다. 이 무슨 생각입니까? 제가 볼 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독립선언서보다도 한 걸음 더 높여진 생각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와 같은 경륜, 이와 같은 시대적인 요청에 대해서 넘어서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그 의지,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는 변증법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변증, 그러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입장과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입장, 예를 들면 북쪽의 생각도 남쪽의 생각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변증법적인 고양, 지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시대를 본받지 말려면은 이와 같은 변증법적인 초월의 세계를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는 세대가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부터 정당이 됐든 뭐가 됐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과거의 맨 삶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것을 나와 함께 몽해를 맺자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의로 충만했던 그와 같은 의지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때만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한국이 당하고 있는 시대 정신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코비드19를 통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소위 면역 체계가 뭔가, 우리 몸 자체가 이 바이러스와 싸울 때에 과연 그 면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1차 면역 체계와 2차 면역 체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면역학 박사가 전 세계적인 면역학 박사들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결과를 보고 공의로운 얘기를 하는 그와 같은 말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저 양반의 말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 세대에서 본받지 않아야 할 것을 넘어서서 뛰어넘은 분의 사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비드-19에 대한 진정한 진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몸의 미케니즘을, 면역 시스템이 무엇인 것을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몸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생명의 충만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약 40여 년 전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제가 제일 먼저 부닥친 교회의 문제는 뭐냐, 교리 문제였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생각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면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이런 이제 신앙을 가진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럼 온전은 언제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죽은 다음에서 된다. 그러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살아서도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과거에 속했던 그 자기 자신, 구습에 속한 자신이 죽고 새 사람이 되면은 그 속에서 삶을,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 몸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체험을 받는 이 충만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충만 존재. 이 충만 존재. The existence, the full이라고 하는 이 충만 존재. 그러니까 exist the void. 텅 빈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체험을 받는다. 이와 같은 충만 존재 입장에서 세대를 바라보면은 이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참된 평화, 절대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할 수 있는 참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힘이 그 가운데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의 영적인 위상이 시대에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그 흐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추동력을 지닌 창의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당당히 서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누스란 말을 썼습니다. 누스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유를 할 수 있는 바탕입니다. 그것은 이제 구약에 말하면은 이 레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heart라는 말이 heart. 이 심장, 이 마음, 근본 바탕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근본적인 하나님을 모신 마음 가운데 시작하는 그 기본적인 자세가 이 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시대 정신에 꿀리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늘 새롭게 내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나라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밤빌리아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라 그럴 때 그 밤빌리아 교회의 원어를 보니까 판필리아였습니다. 판이란 말은 이 모든 것, 필리아는 형제사랑, 인류사랑이란 그런 뜻입니다. 아마 밤빌리아가 도대체 뭐요? 이렇게 묻는다면은 성경에 있는 그 원어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제자매고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이상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바라기는 이제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와서 참으로 우리 한국의 지난 100년간 있었던 비극을 넘을 수 있는 역사가 전개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참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 존재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를 가지고 영적인 위상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